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90장, 찬송가 390장입니다. 예수가 거두리시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곳 예수가 거두리시네. 주나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두리시네. 주나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며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나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두리시네. 주나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두리시네. 주나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두리시네. 주나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두리시네. 이 세상이 변할 때에 마귀의 권세에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두리시네. 주나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두리시네. 주나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두리시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0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절에서 12절 말씀.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고 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나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발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니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나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리의 아들 수가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 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그 주간의 첫째 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하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우리가 모인 이따라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은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제 기억으로 제가 중학교에 다닐 때 방학이 되면 작은 외가댁에 가서 생활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작은 외가댁에 저하고 한 4살 정도 차이 나는 삼촌이 있는데 그 삼촌과 지내기 위해서 외갓집을 갔습니다. 남양주 평내에 있었는데 그래서 그때는 청량리에 가서 기차를 타고 와린 기차죠. 춘천 가는 그 기차를 타고 평내까지 가는 그러한 기억이 나는데 그냥 기차를 타면 의자에 앉아 있어야 되는데 그게 좀 답답한 생각이 들어서 그런지 그냥 그 기차 밖에 나가서 기차 위에 올라가는 그 난간에 양손으로 붙들고 자연바람을 쐰다고 그렇게 안에서 앉아서 가는 것이 아니고 밖에 나가서 이렇게 매달려서 갈 때가 있는데 그런데 가다가 갑자기 터널을 만나는 거예요. 그냥 안에 있으면 불이 다 켜져 있어서 터널을 지나가도 별 두려움이 없는데 밖에 나가서 그 난간에 혼자 그 매달리고 있다가 갑자기 그냥 깜깜한 문에 들어가게 되면 그 순간이지만 얼마나 겁이 나는지 아무것도 안 보이고 그런 두려움. 근데 나중에 또 이제 좀 더 지나서 그 장면을 생각해 보면 터널에 들어갈 때 깜깜하고 아무것도 안 보이고 두려움이 생기고 그러지만 그 터널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조금만 더 지나가면 다시 밝음이 오고 터널 밖을 이제 나가게 되는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인생도 마찬가지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뒤돌아봐서 우리 인생도 이렇게 다시 한번 봐도 우리 인생 속에 터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정말 그때는 뭐 앞이 안 보이고 깜깜하고 끝난 것 같고 이제 이것이 마지막인 것 같고 그런 인생인데 그런데 또 되돌아보면 그것도 지나가게 되고 다시 안정이 있고 다시 살 길이 생기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또 앞으로도 살아가면서 인생의 터널이 없으면 좋겠는데 또 어떤 인생의 터널이 또 우리를 맞이하고 있을지 준비하고 있을지 모르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데 분명한 사실은 그 터널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어둠이 어둠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이 그것을 가르쳐줘요. 우리가 천국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이 천국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을 보면 천국은 어둠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도 요한복음 1장에서 그는 말씀이셨는데 그는 하나님이셨는데 이 땅에 빛으로 오셨다. 그분이 참 빛이 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이유도 하나님의 빛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 되시고 내가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어둠 속에 그 어둠을 물리쳐 주시고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더불어 이제는 영원한 삶을 사는 우리의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이나 근심이나 걱정이나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주님과 함께하면서 이 사도 바울이 늘 좋아했던 그런 용어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함께, 이걸 굉장히 좋아하고 서신을 쓸 때도 그런 표현들을 많이 하는데 그 사도 바울의 표현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 함께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1절 말씀이 소요가 끝남에 그랬어요. 에베소에 소동이 일어나서 데메디오라는 사람이 사람들을 이제 막 격동시키고 분노를 갖게 하고 그래서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저 연극장으로 끌고 가가지고서 죽이려고 하고 바울도 찾아서 죽이려고 하고 그런 소동이 일어났었는데 그것도 다 지나가고 이제 다 서기장에 의해서 그 모든 것들이 이제 흩어지면서 안정이 되고 그러는 가운데 바울이 다시금 에베소에서부터 떠나 이제 마게도냐 2차 선교 여행을 했던 그 마게도냐 지역으로 그가 다시 가게 됐어요. 자, 바울이 이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바울이 선교했던 것을 크게 다시금 보면 교회가 없는 곳에 예수를 알지 못하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선교였고 또 한 가지는 교회가 세워진 곳에 또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을 권면하고 그들에게 더 굳건한 믿음을 갖도록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을 개척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사람뿐만 아니라 믿고 있는 사람들도 잘 세워져 나가는 그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돌아다니면서 보면서 그가 여러 사람들에게 권면하고 세우고 그러면서 마게도냐 전체를 갔는데 그 일을 잘 감당하고 다시 이제 마무리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돌아올 때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울은 선교하면서 전도하면서 혼자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가 늘 강조하죠. 우리 교회가 생거진존교회가 이렇게 세워지면서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같이 하는 것이다. 함께 하는 거다. 목사 혼자 뭐 동분서주하고 슈퍼먼이 돼서 모든 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일 나누어서 일 더불어서 같이 하는 요 사절을 보세요. 사절에 보면 그런 인물들이 나오잖아요. 여기 있는 인물들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인물들도 있고 뭐 브리스길라와 아글라도 있고 뭐 디도도 있고 여기 이 로마서 16장에 보면 그 바울의 동역자 이름이 쫙 나오는 거죠. 그것도 전부가 아니에요. 곳곳에 많은 동역자들을 세우고 또 함께하고 더불어서 제가 삼국지를 뭐 전체 다 읽은 기억은 안 나는데 어쨌든 삼국지를 보면서 그 유비하고 더불어서 같이 의형제를 맺은 그 사람들처럼 지금 여기 이 동역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의형제가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디모데를 가르쳐서 바울이 말하기를 내 믿음의 아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가족이 되는 거예요. 정말 행복한 교회는 어떤 교회냐? 가족이 되는 교회. 우리가 서로 피도 나누지 않고 또 삶도 나누고 그러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가족이 되는 부부도 마찬가지잖아요. 원래 부부는 남남이었던 사람들이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루게 되고 평생 같이 사는 그런 공동체를 가정 안에서 이루어가는 것처럼 교회는 큰 가정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거진전교 안에서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면서 함께하면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먼저 가기도 하고 나중에 가기도 하고 가지만 우리가 그곳을 향해서 같이 나가는 아름다운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게도를 올라갔다가 다시 이제 드로아로 가게 되는데 그 드로아로 갈 때도 여기 보게 되면 유대인들이 이제 바울을 잡으려고 해서 원래는 배를 타고 가려고 했다가 그들의 공모하는 그들의 그 계획을 알게 돼서 다시금 또 걸어서 마게도를 갔다. 오늘 이제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이제 바울의 선교 여행에 대해서 지도를 한번 좀 보고 싶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좋은 시대에 사는지 몰라요. 여러분 핸드폰 하나만 있으면요 성경의 모든 주석과 성경의 모든 이야기를 다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의 선교 여행 이렇게 치면 인터넷에 그러면 바울의 선교 여행을 쭉 이렇게 설명해주고 지도도 나오고 그래. 근데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그 지도를 보면서 이렇게 눈에 띈 게 뭐냐면 1차 선교여행 때 다녔던 거리, 2차 선교여행 때 다녔던 거리, 또 3차 선교여행 때 다녔던 거리 표시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1차 때는 한 2,200km 정도 가게 되고 또 이제 2차 때는 5,500km 정도
또 3차 때도 5,500km. 그래서 다 더해보니까 한 13,000km 정도를 이 바울이 선교 여행을 했어요. 뭐 지금이야 뭐 자동차가 있고 비행기가 있고 교통수단이 좋기 때문에 그거 별로 멀지도 않고 길지도 않지만, 그런데 그 당시 바울이 다녔던 그 선교 여행의 교통수단이 뭐가 있었겠어요? 기껏해야 말을 탈 수도 있고 짐승을 좀 빌려 탈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걸어 다녔잖아요. 또 길이 평탄한 것도 아니고 뭐 우리처럼 그냥 도로가 잘 깔려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뭐 그 길에 그냥 안전한 것도 아니고 늘 어디 산적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위험한 일들이 있을 수 있고, 근데 그런 길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바울, 우리 인생 속에서도 평탄한 일이 아니고 때로는 장애가 생기고 때로는 어려움이 있고, 그래도 복음을 위해 산다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배를 타고 가면 쉽게 갈 수도 있고 수월하게 갈 수도 있지만 그 방해하는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늘 지키고 있고 길목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돌아서 저 멀리 돌아서 그냥 빠른 길을 두고도 돌아서 가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낙심하지 않고 어디를 가든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신고 가는 곳마다 예수 믿는 사람 만나서 믿음을 굳건히 세워나가게 하는 그런 일들을 바울이 하게 됐다. 자, 어쨌든 드로아에 도착을 했어요. 근데 미리 이제 바울의 동역자들이 거기 가서 바울을 맞이하게 되고, 그 드로아에서 이제 다시 떠나게 돼요. 여기 표현을 보면 6절에 보면 무교절이 나오죠. 무교절은 유월절과 붙어 있어요. 어떤 절기 때에 드로아에 갔는데, 지금 바울이 우리 어제 새벽에 본 말씀 중에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로 작정했다. 그리고 로마까지 가려고 계획을 세웠다. 이렇게 표현된 것을 우리가 보았는데, 예루살렘에 가려고 하는 그 목적 중에 하나가 내일 새벽에 나와요. 내일 새벽에 보면 어느 때 가냐면 오순절 때. 자, 지금 6월절 때가 명절이고 또 오순절 때가 명절이에요. 우리가 사도행전 2장을 보게 되면 그 오순절 때 마가다나 학교에 모였던 사람들이 성령을 다 받게 되고, 그래서 방언을 말하고 뭐 이렇게 해서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온 뭐 그런 이야기를 보는 것처럼, 바울이 예루살렘을 가는데 물론 평일날 가도 되지만 특별히 바울이 가고자 하는 것은 이 절기 때, 그러니까 오순절이 되면 각지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디아스포라가, 디아스포라들이 이렇게 명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으로 성전이 있는 곳으로 오게 되면 찾아가서도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자기가 발로 와서 예루살렘에 모여 있으니까 그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면 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으니까, 이 바울이 오순절을 비롯해서 오순절을 맞이할 때 예루살렘에 들어간 그런 계획을 세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빨리 이동을 하게 되고 드로아라는 지역에서 오래 머물지 못하고 이제 떠나려고 하는데, 떠나는 게 너무 아쉬우니까 들어와 있는 성도들이 그냥 가지 마시고 좀 우리에게 더 하나님의 말씀을 좀 전해 주십시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말을 시작했는데 그 말이 금방 끝나지 않았다. 한번 여기서 우리 표를 좀 볼까요? 7절 읽어볼까요? 그 주간에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냐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했다. 네, 그 모여 있는 곳이 이렇게 이 다락에 이렇게 모여 있었고, 뭐 이때는 좀 더웠겠죠. 더워서 6월절 좀 지났으니까 지금으로 보면 한 5월달, 4월, 5월 그렇게 때인데, 뭐 덥기도 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도 하고 또 자리가 이게 비좁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뭐 사람들이 이곳저곳 앉아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 유두고라는 사람, 이 청년이었는데 이 유두고라는 사람이 창문 틀에 앉아 있어요. 뭐 지금처럼 우리처럼 유리가 되어 있거나 뭐 그런 게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창문 같이 생긴 그 틀에 앉아가지고서 바울이 말하는 이야기를 다른 사람과 더불어서 듣게 됐는데, 바울이 금방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바울의 마음은 열정이 있잖아요. 이제 이 사람들 다시 만나지도 못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모든 하나님에 대한 모든 지식을 다 전해주고 싶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 구원에 대해서, 이 복음에 대해서
더 전해주고 싶다 그런 열정을 가졌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시간을 오랫동안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신대원에 다닐 때 한 학기에 한 번씩 경건을 한 번씩 이렇게 사경회를 해요. 어느 장소를 빌면서 그래서 사경을 하는데 한번 제가 1학년 때 했는데 이 강사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분이 얼마나 열정이 있었는지 그냥 12시까지 말씀을 전하더라고요. 12시. 너무 말씀이 열정을 가지고 그러니까 그 신학생도 투덜대. 신학생들은 왜 빨리 안 끝나냐고 막 투덜대는데 또 제 옆에 교수님이 있었어요. 나중에 총장님이 되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다 끝나고서 야, 이제까지 설명하면서 이렇게 은혜스러운 데가 없었다고. 그러니까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그게 막 은혜가 되고 사모하지 않는 사람들이 지루하게 되고 왜 이렇게 설교가 기냐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은 더 듣고 싶고 더 이 말씀 안에 있고 싶고 그러는데 그러지 않는 사람은 시간 넘고 왜 예배 안 끝나냐고 왜 말씀이 안 끝나냐고 그러는 경우도 없잖아 있는데 어쨌든 바울은 지금 마지막일 줄 모르니까 이 드로아에서 이 사람들에게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시간을 잠깐만 흐르게 되고 사람들은 졸기도 하고 유두고도 바로 조나단. 자, 표현을 한번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유두고가 어떤 표현이나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에 겉으로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기를 일으켜보니 죽었더라. 높은 데서 3층에서 떨어졌어요. 어떻게 하다가 떨어졌다고요? 잠들었어요. 깊이 잠들고 그 잠을 이기지 못하는 우리 인생도 믿음의 잠을 자서는 듯 우리 인생도 늘 깨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치잖아요. 너희가 깨어 있으라.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기도해달라고 기도하라고. 그런데 저 마침 가서 기도하고 돌아오니까 다 물론 육신이 피곤하니까 마음은 우리도 육신이 약하다고 주님 말씀 표현하는 것처럼 그냥 자기도 모르게 잠이 오게 되고 근데 정말요 자기 심각한 일이 생기면요 자고 싶어도 잠이 안 와. 그러니까 우리 인생 속에서 정말 믿음의 어떤 그 잠을 자는 것이 아니고 늘 믿음으로 깨어있고 늘 주님을 바라보면서 제가 교생 실습할 때 지금도 생각나는 게 그 1등하는 아이의 눈빛이에요. 야, 이렇게 여러 한 5, 60명 이렇게 쭉 앉아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한 아이가요 그 다른 아이들을 다 그냥 그 아이의 눈빛은요 얼마나 저를 쳐다보는지 야 저러니까 1등하는구나 저러니까 공부 잘하는구나 집중력의 눈빛 안에 그 얼굴 표정에 다 나타나는 우리 믿음도 그렇게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하고 하나님을 주목하고 스데반이 저 하늘을 바라보면서 열려있는 하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주목했던 것처럼 우리가 늘 주님을 주목하고 하나님을 주목하는 사람 그런 삶이 우리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유두고가 졸다가 그만 그 난간에서부터 떨어졌는데 높은 데서 떨어졌으니까 죽죠. 사람들이 보는 게 벌써 죽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그 유두고에 가서 그 몸에 엎어서 그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생명이 있다. 생명이 있다. 생명이 떠들지 마라. 생명이 있다. 이 복음의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생명이 복음의 핵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죽어 있는 자도 살리는 것이 복음이고 생명을 주는 것이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 안에 우리 생고진천교회가 우리 성도들에게 생명이 솟아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스겔서 37장을 보게 되면 마른 뼈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저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수두룩히 쌓였는데 이제 에스겔 통해서 대언하게 하고 뼈들이 모여 사람의 모습을 갖고 거기에 이제 핏줄이 생기고 살이도 피고 그런데 뭐가 없었다고요? 생기가 없었어요. 다 몸은 다 됐는데 생기가 없으니까 죽어 있는 거예요. 근데 생기를 불어넣으라고 대언하게 하니까 생기가 들어가니까 큰 군대를 열었다. 많은 뼈 같은 우리들인데 그 많은 뼈 같은 죽어있는 우리들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를 살아나게 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떠들지 마라. 생명이 있다 이 청년에게. 그리고 나서 같이 떠벌대면서 밤새도록 다시 이야기하고 떠나게 했는데 마지막 12절이 뭐예요? 12절에
그 살아난 청년을 통해서 그들이 위로를 받았다. 자, 예수님의 공생애 속에서 야이로의 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달리다 꿈 일으켜 죽었던 그 아이를 살려내는 것. 나인이라는 도시가 있어요. 그 나인이라는 도시, 나사렛에서부터 멀지 않아요. 멀지 않은데 그 나인에서 이제 그 과부의 아들이 장사 지내고 죽어서 장사 지낼 때 주님이 살려준 이야기.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나사로가 살아난 이야기. 그런데 또 하나가 우리 성경에서 사절에서 말하고 있는데 욥바에 살고 있는 다비다가 이 베드로를 통해서 살아난. 그러니까 누가가 이런 것을 쓰면서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실 그런 능력을 행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수제자라는 베드로가 그 욥바에서 다비다를 살려낸 것처럼 바울도 이렇게 이 드로아에서 유도한 청년을 살려낸.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람이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지금도 생명을 살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그 죽었던 자를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이 이 가운데 이 생고진천간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살림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정말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이 일어나가지고서 이 교회 안에서 구원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는 그런 은혜가 이 교회 안에 우리들 안에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도보가 사람원에서 그들이 위로를 받게 돼요. 요한복음 12장에서도요 나사로가 살아나서 많은 사람이 믿었다 그런 표현이 나와요. 이런 역사 속에서 한 사람이 살아나는 그것만 끝난 것이 아니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많은 사람의 간증이 되고 그것이 은혜가 되고 우리에게 힘이 되고 서로 간의 그런 간증 속에서 다시금 사랑의 생명의 역사가 함께 일어나는 그런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날을 주시고 생명 주셔서 호흡하게 하시고 눈을 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입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케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 저희들 깨워주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 모여 예배드리게 하시고 또 이 영상을 통해서 제단 쌓게 해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늘 말씀의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말씀의 은혜가 되게 하시고 말씀 붙들고 승리에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 속에 터널이 있고 어둠이 있고 두려움이 있지만 그것이 우리 인생의 끝이 아니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모든 어려움과 두려움과 근심을 다 물리쳐 주시고 우리를 밝은 곳으로 생명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천국 안에 있는 빛을 바라보면서 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고 생거 진천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날마다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제단이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